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1장부터 11장 안에는 이 매우 중요한 이 창세기와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1장, 11장에서 뺄 수 없는 주제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타락이라는 사건인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인 거겠습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정말 온갖 가지 주제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지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싶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아셨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안 생기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1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 말고 나머지 나무처럼 마음껏 따먹고 살아라. 그럼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2번, 그걸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안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되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가령 제가 교회를 일찍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왜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 평생에 술은 담배는 유혹이 안 되었습니다. 왜 남자들 군대 근처 가면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작정하고 도대체 이 담배가 뭐냐? 한 석 달을 담배를 작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작정하고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온갖 담배를 배웠는데 너무 괴로웠고 그때 때려치고는 제 평생에 담배는 전혀 피우고 싶지 않은 이건 제가 눈꼽만치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피워보자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저는 담배에 대한 아무런 욕망도 갈망도 없고 이거는 뭐냐? 저의 노력이라고는 기도라고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저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왠지 술은 왜 회를 먹을 땐 이건 소주 같은데 파전 먹으면 이건 막걸리 같은 이런 게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담배 대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대하면 이거 제가 담배를 향한 마음은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 겁나 대면하면 따먹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됐어도 타락이라는 게 없는 건데 선악과는 만들어 두셨고 아담과 하와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욕망이라는 것, 사실 욕망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는데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거기에도 영어의 desire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는 까닭이 뭔가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라는 것 안에는 desire가 갈망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말 desire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말 단어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즉 가난한 자들의 desire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럴 때 개역은 소원이라고 그 단어를 번역하고요. 악인의 desire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그런 경우에 desire를 개역 성경은 탐욕이라고 번역을 해요.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맥락은 소원으로, 부정적인 맥락은 탐욕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말해주는 게 뭔가요? desire 자체는 중립적인 것 이다라는 겁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볼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내가 맛있는 걸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어. 갈망이 없으면 우리 삶이라는 건 그야말로 무색, 무미, 무취한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욕망을 다 끊는 게 이 가치라지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원체 무식해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절대로 기독교는 욕망을 다 끊어버리기는 아니다라고. 이 욕망은 하나님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 앞에서 나의 욕망, 먹고 싶다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할 때 너 뭐 할 건데?
전 그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은 결코 포기를 못하겠더라는 거지요. 나는 이 욕망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깨더라도 내 욕망은 끝까지 밀고 가버리는 것이다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담 하와의 결국 최초의 죄의 내용이 뭐냐? 자기애, 우리 집 아이란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을, 자기의, 누구나 자기 사랑은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자기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집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버리게 될 때, 전 그게 이 최초의 범죄다 싶은 거죠. 우리 보통 이 최초의 죄라는 말로 원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늘 원죄라는 말이 너무 내용이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가 원죄지? 이게 참 없었습니다만, 전 창세기 3장 보면서 원죄, 최초의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 애를 끝까지 밀고 가버린 거구나. 그러자 제가 납득이 된 게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나도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소중해져 버린 이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저는 그때서야 납득이 됐어요. 내가 아담하고 같은 죄인이다 라는 게.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막 원죄는 유전데 이거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원죄 유전은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뭐가 원죄지? 하나님 말씀보다 혹은 이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욕망이 먼저. 이게 죄의 시작이구나. 그러고 보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딴 종교 가서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절에는 절대 안 가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겠구나. 왜냐?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구나가 납득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간이 저지르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죠. 또 하나 1장 11장 이야기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끝장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든지,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표를 주신다라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에도 인간의 죄는 그치지가 않죠. 결국 너무 죄가 극심해지다 보니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진멸하시지만, 홍수를 이기고 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후에 살아남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따르면 근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의 후손들이 결국 뭐 하나요?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죠. 바벨탑이라는 게 하늘에까지 닿는 탑. 왜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다음번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홍수를 내리시면 그럼 하늘에까지 닿는 탑이니 그 어떤 홍수에도 견뎌낼 수 있겠다 해서는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특히 바벨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이 높이 쌓는 것, 높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규격입니다. 그냥 돌만 쌓아가지고서는 일정한 높이 이상을 못 올라가요. 우리 산에 가면 대한민국 산은 다 돌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정한 높이는 못 올라가요. 높이의 한계를 돌파하는 게 뭐냐? 규격이에요. 여기 쌓는 돌들. 그래서 벽돌 같은 그 창세기 11장의 벽돌이 지금의 벽돌은 아니겠지만 말하고 싶은 건 규격화된 재료일 겁니다. 재료가 규격화되면 높이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고, 또 하나가 접착이지요. 이 두 개의 돌 사이를 뭘로 메울 거냐? 창세기 11장은 역청이라는 걸 표현해요. 결국 거기 벽돌과 역청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 문명.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게 바벨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박정희 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놓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더랬습니다. 대단한 대규모 공사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고, 옛날 중국에 만리장성 쌓다가 또 엄청 죽었고, 근데 이거 최근의 일인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은 지금부터 최소한 몇천 년, 4천
수천 년 전 까마득한 옛날인 겁니다. 그때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죽어가는 값싼 노동력, 노예이겠죠. 어마어마한 노예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게 바벨탑일 겁니다. 결국 아주 발달된 기술 문명, 엄청나게 끝도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노예, 바벨탑은 누가 쌓을 수 있는 거냐? 제국이라야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변두리 조그마한 나라들이 이런 거 못해요. 강력한 제국이라야지 이런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이렇게 섬기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을 거듭했고 노아 홍수를 통해 완전히 심판하고 새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한 지점이 뭐냐? 제국을 만드는 것, 제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내릴 심판에 맞서는 것. 이게 사람들이 도달한 지점이죠. 그래서 1장 11장 읽으면 절망하게 돼요. 인간의 악을 도대체 멈출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을 도대체 하나님은 다시 또 진멸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려는가? 커다란 물음표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 사실은 11장 마지막부터이지만 그냥 퉁쳐서 12장부터 나오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뭐냐? 또 다른 새 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사실은 한 가정이었고 그 한 가정이 사실은 한 민족이지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민족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하셔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가 뭔가요? 우리 개혁성경이 창세기에서는 갈대아라고 창세기나 다른 책에도 그렇군요. 그 갈대아가 어디냐?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 갈대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그 갈대아 우르가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고대 제국의 중심지인 거고 바벨탑이 그 인근에 있던 곳이기도 하던 곳이 이 갈대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중심인 거죠. 지금의 우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그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터키에서 발원해서 쭉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요. 요 엄청난 두 개의 강이 있고 강 사이에 평지, 그 다음에 강이 정기적인 범람을 하다 보니 겁나 비옥한 동네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늘 제국이 생겨나요. 제국은 왜 생기겠습니까? 먹고 남아야 돼요. 먹고 남아서 저축이 되면 그 저축한 걸로 땅을 더 사든지 노동력을 더 사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생산, 그럼 또 남고 더 많이, 그럼 군대 옆에 걸 뺏으면 더 넓어지고. 제국은 축적돼야지, 우리 겁나 심란한 말로 자본이 축적돼야지 등장하는 게 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은 어디서 나오나요? 거대한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 또 하나는 어딘가요? 나일강이지요. 어마어마한 아프리카의 젖줄이라는 나일강 덕분에 이집트가 대단하게 이 놀라운 지역이고,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일 문명하고 오리엔트 문명, 어마어마한 문명이 양쪽에 딱 자리하죠. 그 사이에 있는 게 어딘가요?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왼쪽으로는 지중해고요. 오른쪽으로는 한 200km, 서울 대전 정도입니다. 200km만 가면 사막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긴 땅인 거고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시면 이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산지 지역이고,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비옥한 곳은 지중해 해안평야, 이 블레셋이 잡고 있던 그 동네고,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산지. 여긴 비옥하지 않아요. 먹고 남지가 않습니다. 자본이 축적이 안 되다 보니 죽었다 깨어나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세계적인 제국은 생겨날 수가 없는 동네이죠. 근데 이 동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늘 나일강 하류 지역과 상류 지역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고요. 통일하잖아요. 그러면 남아도는 힘으로 어디 하고 싶냐? 이 유프라테스 유역을 먹고 싶어지는 거고, 그러면 진격해 오는 거고, 요 동네 유프라테스 유역을 잡은 나라들은 힘이 남아돈다. 그럼 어디 가고 싶냐? 이집트를, 이 당대 최강국인 여기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러자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돈으로는 안 돼요. 이 경제적인 쓸모는 없고요. 농산물 이거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까닭은 뭐냐? 이집트가 이 오리엔트 지역을 가려는데 여기를 들어와서 무기또쯤에다가 딱 보급창을 만들고 여기에 군사 다 모으고 보급기지 만들고 그 다음에 진격, 다마스커스로 진격이 가능하고 여기도 역시 내려와서는 요 팔레스타인 땅에 일단 국경선 만들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일 유역으로 진격. 여기를 장악하는 게 그래서 고대 역사는 요동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장악한 나라가 당대 최강국이죠. 마치 우리 삼국시대 때 한강 유역을 누가 장악했냐가 최강국이었듯이 여기 딱 그렇죠. 요게 요 동네입니다. 그러니 여긴 비극이에요. 이집트가 쓰면 이집트가 쓸고 가버리고요. 요쪽에 있으면 여기가 쓸고 내려오고 우리 구약 성경을 펼치면 사방에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만 났다면 판판이 남자들이 다 죽어요. 남자들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서 다 죽게 되고 그러니 과부가 사방에 나오게 되고 전쟁통에 고아들이 가득하게 되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소국 하나가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가 망해버리면 졸지 그 나라 사람 다 전쟁 유민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나그네로 떠돌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팔레스타인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끊이지 않는 동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를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우리 늘 하는 상상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서 바벨론의 황제가 되고 아수르의 황제가 돼서 그 엄청난 세상을 하나님의 율법을 경유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는 이 좁고 긴 팔레스타인 땅에 갖다 두셨고요. 나중에 야곱 요셉 때에 가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 살면 거의 고향급이지요. 그냥 애굽 땅에 있는 야곱 요셉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그럼 다윗이 등장하고 이 찬란한 나일 문명이 이집트 지금도 서양 문명의 뿌리라는 그 나일 문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는 좁고 긴 땅 에다가 가져다 두셨더라 라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하고 세계 최강 그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게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의미죠. 여기는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가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그때 영토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남한에서 제일 넓은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의 남부 지역 정도를 합친 게 다윗 솔로몬 최전성기 때의 영토에게 대한민국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예수 믿지는 않아도 그거보다 넓고요. 전 지구 역사에서 가장 넓었던 나라가 징기스칸의 나라입니다. 동유럽에서부터 고려 땅까지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도 안 믿고 그 엄청난 몽고말을 타고 남녀노소를 다 짓밟아버렸던 그 몽고가 이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윗,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다윗이 다 이겼대요. 우와 굉장하다. 얼마나인데 경상북도 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명료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 눈꼽만치의 연관도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안 불러내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이 후손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안 불러내시지 않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왜 근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여기는 이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잠시도 못 사는 동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립이 불가능한 동네, 그게 그 땅.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도 특별한 땅이냐?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요? 이 땅은 특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삶,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교회가 위기일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답다 싶어요. 그러면 딴 거 이제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얼마나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마냐, 이딴 거 우리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구나가
명료해지는 것, 이겠다 싶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벨탑 다음에 선택하신 게 뭔가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마 듣보잡이었을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는 그 좁고 긴 땅에 가서 땅을 바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몇백 년을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떠돌면서 나그네로 살게 하죠. 그래서 바벨탑 11장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이 나와서 대조가 돼요. 제국하고 중심지인 제국하고 완전 주변부 변두리의 아브라함, 도시 중심의 바벨론하고 이 양들을 거느리고 계속 이동하며 유목하며 살아야 되었던 나그네로서의 이 떠돌이로서의 아브라함하고 대조가 되지요. 그리고 정착한 사람들하고 유목하는 사람들, 이 제국과 중심부와 변두리, 도시와 시골, 정착 사람과 떠도는 사람, 요 대조가 11장, 12장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 요게 이 하나님께서 두신 상황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셨던 삶이구나 싶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때 가장 연약한 사람이 풍성하게 산다면 누구라도 풍성하게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심은 변두리에 있고 주변부에 있어요. 이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지체가 행복하면 나머지 지체는 당연히 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약자에게 관심이 있고 변두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 계급적인 이런 관점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약한 지체가 행복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약자에게 집중하기, 주변에 집중하기, 변두리에 집중하기.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죠. 우리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늘 창세기하고 아브라함 그러면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런 것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이 뭐냐? 땅을 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여 여기 도자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한자말도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브라함도 걸어가게 하는 게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게 구속과 연관된 하나님이 건져내서 자유케 해서 뭐 하자는 거지? 할 때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나? 여호와의 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 이제 의와 공도 겁나 유감입니다. 공도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우리 옛날 국한문 혼용 때의 번역이다 보니 국한문 혼용체였다면 공자가 공공의 공자인 거고요. 도자는 길도자를 쓰기도 하고 법도 할 때 도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글 시대가 되어버려 공도.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공도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가 뭐예요? 다들 공도는요 다 알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뭔가요? 말은 못해요. 공도가 뭐예요? 공적인 도요. 이건 대답을 한 게 아닌 거죠. 동어 반복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납득이 되지만 그래서 이 공도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구약성 개혁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전 그게 훨씬 정의는 우리 다가오잖아요. 어떤 단어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도는 아무 느낌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꼭 바뀌면 좋겠다 싶어요. 정의이고요. 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혁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공의라고도 했다가 의라고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렵습니다. 공의가 무슨 뜻이에요? 다들 공의는 알 겁니다. 알지만 특징,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공의는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공이라는 한자말의 특징이죠. 너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였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트로 나란히 놓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사례가 창세기 18장 19절인 거고요. 그 이후로 이 두 표현은 짝이 되어서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유감은 개역 개정판은 그나마 다행인데 옛날 개역 한급한데 원체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그때그때마다 달리 번역해버린 바람에 특히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의와 공도라는 정말 알 수 없는 말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네 교회에서 멀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 and justice 거의 일관되게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와 공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 다루지는 다음번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아브라함은 땅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자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자면 같이 행할 사람들이 주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을 주시는 겁니다. 즉 땅과 자손은 부차적인 거예요. 메인은 중요한 건 뭔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메인이고 이걸 위해 땅과 자손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의 착각은 뭔가요? 예루살렘은 특별해. 이스라엘은 특별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착각.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고 계속 멸망당하게 해버리고 하는 거죠. 정말 지킬 것이 무언지 이거를 놓쳐버릴 때 이거다 이런 일들이 있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교회에 겁나 많은 족속의 사람이 모이게 하려고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게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